오늘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고 전투에 비유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전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사단은 존재하고 마귀와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교회가 서려고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방해한다는 거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지난주에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2주년이 아니라 5주년, 10주년, 20주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는 나눔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The gate of hell will not prevail.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한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한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이 한 개인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련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고 예수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게 했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도록 핍박을 준 거예요.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붙잡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다시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붙잡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무협지의 표현을 들어보면은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고 기도로 협력할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롱스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왜 유명하냐면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 산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든든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아주 조그만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 이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그 나무가 결국 죽게 되었다. 진짜 엄청난 대적같이 보이는 벼락, 폭풍우, 이런 극심한 위험 속에서는 이 나무가 든든히 섰지만 그 조그만 딱정벌레가 이 나무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조그만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뭐 큰 대단한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한 가지, 그거 한 가지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며서라도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적들이 머리를 굴려가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지? 어떤 약점이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육의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과 육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적들 앞에서 그냥 육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디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풀어나간 거예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입도 막으시고 그 모든 위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 사자 입을 막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도 역시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사명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나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사명이 나오죠. Great Commission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대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결국 나눔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마귀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원래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이 땅의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세우는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친척 모임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친척 모임에 가면요 꼭 마귀 대장 같은 분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핍박하고 너만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남들은 다 예수 믿어도 제사 드린다더라 이러면서 꼭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기도를 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도를 심고 우리의 직장에 기도를 심고 우리의 캠퍼스에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씨앗이 바위를 박살내고 그 씨앗이 돋아나듯 기도를 심으면 견고한 진이 박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철옹석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심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